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중심에서 영적 사역을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첫째고, 자, 두 번째는 영적 권위를 뭐 하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렇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고,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일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세울까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면서 삶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생명으로 무장된 것을 손과 발로, 온 몸으로 우리가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삶으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설교가 정리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봅니다. 자랑, 사명, 영광. 자랑,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자랑은 사탄의 정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자, 사명.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왜 행해야 하느냐?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랑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사실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비교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비교를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왜 비교를 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야,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자랑을 한다고요?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니까 열등감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깎아내려야 됩니다. 야,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야,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못한 자로 계속 말로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창건이 기도 속에 보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꼭 보면은 우리 정치관과 같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려니까 비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찬송가 불렀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드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남을 비방하고 또 자기 자신도 폄하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사탄의 정체 속에 들어있어요. 결국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공산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겠지만은 먼저 고린도후서 11장을 뒤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끝에 가서 본문에 들어가면 되고, 자 13절부터 15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영예대로 되리라. 아멘. 자, 사탄의 정체, 첫째는 뭘 한다고요? 가장한다. 이 가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실제가 아닌 것처럼 꾸미거나 드러내는 것이 가장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장합니까? 강령을 뭐로요? 천사. 마귀, 사탄이, 악한 영이 뭐로 둔갑시켜놨나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같이 특히 외형적으로 외모는요 천사같이 행동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천사처럼 말을 해요. 가상하지요. 자,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뭐로 나타납니까? 뱀으로 나타나죠. 자, 요한계시록 가면은 뱀이 뭐로 바뀝니까? 용으로 가상합니다. 이게 사탄의 실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 과장해서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지만은 포장합니다. 포장은 좋게 보이도록 어떻게 하든 뭡니까? 감추면서 겉을 모양새내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자기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에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만 해도 준수한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합니다. 하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2배, 3개 또 붙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이제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증은요, 처음에 할 때 그 간증이 순수하지, 똑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500교회 가서 간증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그 간증하고요 500번짜리 간증이 내용이 같을까? 안 틀립니다. 처음에 할 때는 40일 금식 한 번 했다 하다가 한 100번째 줄 가면 한 3번 했다 그러고 한 500번 가면 한 5번 했다 그러고
거기에 살을 쫙 붙여요. 처음에 할 때는요, 전도왕들 간증한 거면은, 난 500명 해석했다가 한 10년 지나, 물론 10년 동안 또 전도를 좀 했겠죠. 거기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3,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에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자꾸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속과 끝이 달라요. 무덤으로 말하면 해칠한 무덤이에요. 그때는 해를 칠해가지고 화려하게 보이죠? 속에 뭐가 들었나요? 성당이 들었잖아요. 겉모습은 밝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 속에는 뭐예요? 썩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겠습니다. 양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양의 그림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뭐라? 일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주변에 이단자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외에 뭔 교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합니까? 딱 첫 모습 보면요, 양복 입고 한번 보세요.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핸섬이에요. 스타일 자체도 핸섬이에요. 머리 스타일 자체도 깨끗하게 봅니다. 아니 겉모습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분 참 말끔한 사람이다 딱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겉모습은 또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말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 저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원시장에서도 제가 몇 번 만났고, 또 그 전도지를 제가 받아서 좀 참고를 보기도 했는데, 그네들이 접근할 때 정말 온순해요. 부드러워요. 누가 듣더라도, 참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은 뭐라고요? 일입니다. 자, 그럼 일 한번 보여주세요. 노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거 무서워요.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하지만요, 저거는요, 확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인지 일인지 이게 좀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그 모습 보고 몇 마디 말을 해가지고 저기 신천지인지, 저기 하나님의 교회인지, 저기 몰몬교인지, 저기 통일교인지, 특히 여러분 기독교 같은 이 유사한 종교는 얘기 들어보면요, 잘 몰라.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앞에 툭 나옵니다. 당신은 6월절 지켰습니까? 이러면은요, 이상하다. 성경에는 6월절인데 여러분 6월절 지켰나요? 저들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그러니까 7대 절기에 대해서 6월절을 잘 모르면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 와봐라. 내가 상세히 가르쳐 줄게. 거기 가가지고 듣다 보면, 맞네. 성경에 있네. 근데 기존 교회는 안 지키고 있네. 우리는 사실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지금 뭘 지킬까요? 호란주의. 모르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접근하지만 속에는 일이 됩니다. 일이.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치를 합니다. 도주만 하는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줍니다. 죽입니다. 영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따라합니다. 빼앗는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빼앗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라도 더 빼앗을 그 사실은 마귀가 작정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뭐합니까? 있으나 많은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교인 수가 1000명입니다. 교인 수가 100명입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마귀의 노인 것은 뭐냐면 1000명이든 100명이든 제대로 성도 역할을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 있어도 막 교회 파괴시킨 자도
마귀는 자꾸 유혹해가지고 안 된다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숫자가 좀 적게 모인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기뻐하시면서 한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가 하나가 변하고 장로 한 사람이 변하고 권사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다수를 언제 사용합니까? 다 보면 소수. 그 하나.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 저든지 여러분든지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폭발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내가 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 교회가 되도록 영혼을 빼앗는 작전이에요. 힘 빠지게 하는 작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남의 공로를 빼앗아가요. 15절에 보십시오. 앞부분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지만 사탄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요? 남의 수고까지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빼앗아가서 자랑하는 자예요. 다 내 밥에 뭐만 올라고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 올린 사람이 하나를 잡으시려고요. 수고를 할 자리에 놓고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야 이거 네가 했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정치권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아까 장관이 기대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다 놓고 힘은 다른 사람 써놔놓고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야 이거 내 공로라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마치 내 공로이냐 자랑하는 게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여러분 사탄이 정치를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이렇게 자랑해서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가짜로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포장한 것 자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랑을 생각하십시오. 자랑, 특히 마귀의 정체는 뭔가 가장 포장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뭘 생각하라고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있는가? 사명. 자, 우리 13절, 14절 중에 13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것 받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까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는 뭐로 받았나요?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 한 개만 하더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좋은 걸 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걸 주시겠다. 좋은 게 뭐예요?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우리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가 그래 우리 부럽겠어? 그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생명 없는 자인데, 성령 없는 자인데, 아들이 없는 자인데,
자, 여러분 이것만 좋습니까? 아들만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 아들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다 선물 함께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뭐로 봉사합니까? 뭐로 섬깁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난 없어. 아이고 난 건강이 안 좋아. 여러분 건강 안 좋다 하지 마세요. 진짜는 더 안 좋은 사람 보셔야 한다고.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는 내 이 건강, 저도 한 번씩, 저도 뭐 감기는 자주 걸린단 말입니다. 아이고 감기 걸릴 때 기도도 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이고 감기 좀 고쳐주세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감기 가축했는 거 때로는 감사할 때가 많이 느낀다고요. 큰 것 안 주고 요 감기를 통해 가지고 몸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만약에 더 큰 암이라도 발견되고 더 큰 병이 내 몸에 있다면 그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큰 병 든 사람 생각하면요 우리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니까 우리가 무리한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가지고 봉사를 안 그럽니다.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니 돈을 쓰면은 복음을 가지고 말로서도 위로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성경은 딱 목적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내 목적이 누굴 위해 살아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면요 이게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느냐, 왜 하나 우리 땅에 보내셨느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주었다, 생명으로 주었다. 그럼 너희들 생명 얻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명을 한번 다 해볼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곳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가셨잖아요. 희생의 제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 땅에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방 사도로서 개척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교회를 섬기면서 갔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길 따라갔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보면은 충성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막 병이 있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3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게 이 신의용사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수하면 고침받는데 하나님 왜 제 병을 안 고쳐줍니까? 3번 기도했니 3번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은혜가 너는 그 병이 있어야 너 자고하잖아, 교만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너무 아프다고 감사 못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인간적인 그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좀 못 미치니까 실망하는데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섬기느냐, 내 성자리가 어디냐, 교회냐, 내 성자리가 가정이냐, 내 성자리가 어디에 직장인가, 내가 함께하는 어느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현장이 어디든가 어디든지 내가 머물고 내가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큰 걸 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 내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 작은 부분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섬김으로 하면 돼요.
말이 필요한 사람, 위로의 말이 필요하면 가서 위로해 주면 되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줄 사람들 기도 가서 한번 해주고, 위로, 격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영광. 영광. 자, 그럼 영광이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게 하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려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본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주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 자기를 바라노라.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다음에 16절에 가봅니다. 자,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런 남의 주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디로요? 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것, 그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한다.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가 자랑이 돼야 뭐 듣고 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일단 저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목회자를 자랑해야 되고, 성도들 자랑해야 되고, 오직 왜 자랑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높이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자본들이 있어요. 자산들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포장해서 간증하면 안 되지만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느꼈던 것들, 체험한 것들을 자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굴 자랑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7절 가봅니다. 오늘 요절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의미할까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한 것. 여러분, 사울이 전쟁해가지고 뭐를 세웠나요? 기념비를 세웠죠. 누구 기념비 쌌나요? 자신의 기념비 썼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전쟁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 기념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 떠나버려요. 자기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웠다니 말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 함께하셔서 다 이겨요. 하나님 손 나쁜 줘요. 그러면 이겼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로죠. 왜 자기 공로예요? 그 자기 기념비를 쌓다 보니까 서서히 성령을 시작했다가 뭐로 맞췄나요? 육체로 맞춘 거예요. 성령을 시작했다가 뭐로 맞췄나요? 멸망을 맞춘 거예요. 혼자만 망했습니까? 가족 전체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또 우리도 사실은 섬기고 잘 섬기면 또 칭찬하잖아요. 또 칭찬을 너무 인색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예수면은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뭐 한 번씩 그게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이 뭐 교만해가지고 뭐 보상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심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하면 아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남편이 아내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 칭찬하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쁘면 아내에게 꾸중 들어보세요. 기분 나쁘지. 예? 남편에게 꾸중 들어보세요. 그 기분 안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끼리 기분 나쁜 사람 들어보세요. 하루가 아니고 매한 조금은 기분 나쁩니다. 맞아요. 이게 회복은 엄청 없습니다. 진짜 뭐 어떨 때는 기도만 해도요 며칠 갑니다. 뭐 그러면서 또 아픔을 겪으면서 또 성숙하는 면이 있겠지만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한 것 있으면 칭찬해 주셔야 돼. 위로 격려해 주셔야 돼. 몸이 아프면 아픈 사람에게 극실한 말씀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 돼. 자, 사람에게 받는 칭찬도 우리는 참 기쁜데요. 아니,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요. 진짜요, 그 자살하려는 사람이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자살하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많습니다. 한마디. 예?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자살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구의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어차피 주님 오시라 하면 가야 되거든. 정말 역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설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천국 가 오니까 주님의 칭찬이 없어. 니 뭐하고 왔니? 거짓 선지자를 니 자랑하고 왔니? 니 공로만 있어봤니? 맨날 일할 때 자기 주도권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내 것 아니면은 다 거절하고 남에게 다 무시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영적으로 분별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람 살다가 전부 내 주도를 해가지고 내 주장해가고 자기 부인 하나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반면에 하나님 뭘 간대하십니까? 네 믿음만 그랬잖아. 내 말 들은 적 있나? 성경대로 한 적 있나? 말씀 듣고 순종해 본 적 있나?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가가 아무것도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글은 뭐냐? 누구의 칭찬을 받으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런 기도는 장례식 날 여러분 집례하는 목사가 말거리가 있어요. 이 말입니다. 저는 장례식 여러 번 집례해봤지만 그 중에 두세 사람은 할 말 없이 진짜 장례 집례를 엄청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할 게 없는 거라, 행적이 없는 거라, 공직이 없는 거라. 그러나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장례 그 집례 설교할 때, 야, 이 장모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말거리가 많은 사람은 너무너무 민낯이 좋아요. 요 기도하세요. 정말 장례식 때 말거리, 자랑거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나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저희 말씀 맺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마귀의 정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 첫 번째 사랑이라는 말을 마음에 두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영광, 요 세 가지 단계를 이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만 하다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